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커라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바이커라라는 말은 그가 부르시다 이런 뜻이죠. 레인들을 부르셨다 라는 말씀이죠. 이 레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로 레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 제도를 수행하게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레인들을 통하여서 주신 제사와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입니다. 교제하자 이런 거죠. 교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가 뭐고 절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 제사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절기는 뭐냐? 절기라 하면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 무백수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날을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회복의 관계를 연속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부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까지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인데 속죄절이라고도 합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인데 이 절기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속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절기가 무슨 절기? 7대 절기 그럽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부터 나오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절, 오순절,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나오니까 속죄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속죄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연거푸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다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느냐? 아니에요. 레위인은 제사와 절기를 집례하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기도 하지만 또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수직의 관계라 하면은 이 제사의 제도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절기는 이웃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의 관계를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할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해주는 그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으로 레위 지파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정말 그야말로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이 레위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여러분 그리실 때 큰 십자가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이쪽에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제사에 대해서. 또 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사회법, 수평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법, 또 여기는 정결법, 이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 이런 의미로 크게 두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대로 번제단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죠. 제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갈 제물되는 짐승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제단을 이렇게 그리고 그 번제단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때에 제물을 삶아서 그 제물을 건져 올렸어요. 쇠 갈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삼지창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창이 있는 갈고리로 그 고기를 찔러서 건져 올렸거든요. 여기는 사회법이니까 동서남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정결법도 마찬가지죠. 백성과 모든 그의 나라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지배 형태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장제물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갈 텐데,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자, 절기는 몇 개가 있다고요? 7대 절기라고 그러고요. 제사 제도에서는 큰 제사로 하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자, 이 번제는 특징이 있어요. 번제에는 그 제물을 드릴 때 순양을 드렸습니다. 순양. 또 숫소, 이렇게 수컷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가죽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 충성을 다짐할 때 이 번제를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드렸어요. 들짐승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좋은 것,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곡물의 제사입니다. 이 곡물의 제사니까 연달아 오는 특징 두 번째가 바로 다른 제사와 연합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소제만, 곡물의 제사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 제사의 제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곡물의 제사는 피가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대가는 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소제 단독만으로 드릴 수가 없고요. 소제는 반드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같이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물, 반죽을 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반죽을 할 때 꼭 넣어야 될 것, 유향,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누룩입니다. 누룩. 또 넣지 말아야 될 게 꿀이죠.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속에는 소금도 첨가됩니다. 그래서 소제에서는 뭐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 뭐라고요?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누룩과 꿀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번제에서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번제는 수컷입니다. 수컷. 근데 화목제에서 제물은요, 수컷도 드리고 암컷도 드립니다. 이게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선 내장과 기름들을 드리고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 제사장 목,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몫이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제사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숫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순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순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집비둘기도 드리고 또 산비둘기도 드렸어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는 내장 빼고 털 뽑아버리고 이웃과 나눠 먹을 몫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5장에 가시면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죄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특징은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속죄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그래서 제사로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7장이 나오잖아요. 6장과 7장은 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제사 제도를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의 집례자의 집례법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로 옵니다. 8장에 오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장, 초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죠. 아론. 그래서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오시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가시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이라는 사람하고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맙니다. 비극이죠. 죽음이에요. 이 다른 불이 뭐냐?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제단의 불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냐니까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제단의 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이 없다라는 말은 불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사회법으로 내려옵니다. 11장에 가시면 자 11장은 뭘까요? 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음식의 규례를 주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왜 주셨을까요? 음식을 통해서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정부 음식 규례가
11장이에요. 자, 12장에 가시면 하나가 둘이 되는 게 뭘까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부부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잖아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라면 하나가 둘 되는 법은 뭘까요? 이거는 곱셈의 법칙이죠. 이 더함의 법칙이요, 곱셈의 법칙인데 이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은 산모죠, 산모. 산모라는 것은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산모라 그러죠. 그래서 산모 정결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을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또 여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을 하고, 또 그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12장 산모 정결. 13장에 가시면 문둥병,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나병 환자지요. 나병에 대한 규례를 합니다. 나병 규례. 자, 이 나병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사람만 나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넓은 범위에서 의복, 그리고 집, 또 집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 이런 것까지 이 나병의 규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나 집이나 옷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 것이 14장이에요. 그래서 나병 정결 규례인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세울 때에, 위임을 할 때에 이 짐승의 피, 그죠? 순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의 정결함을 받는 그런 예식을 제사장이 거행을 할 때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순양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똑같이 발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고,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는 것인데, 그럼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장에 가시면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요. 유출병은 말 그대로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그런 병이죠.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시면, 16장 여기 십자가 끝자리에 오시면 여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은 너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라 라고 할 때,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6장 5절에 가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다. 이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한 염소는 그 대속의 제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가서 버림을 받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이쪽 십자가 끝에 오면은 17장에서는 피규례가 나옵니다. 피규례.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육식의 걸 취할 때도 피는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이런 피규례가 나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일 뿐만 아니라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름, 근육이에요. 근육. 이게 힘줄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8장 이제 정결법에 오셔서 여기 18장에 오시면 성도덕에 대해서 성도덕 1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본받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방인들의 풍속을 받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의 풍속 중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짓지 말아라. 특히나 친족 간의 그런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절기와 제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0장에 가시면 이렇게 18장에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모의 하체를 범하고 고모의 하체를 범하고 그랬을 때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일지니라 이렇게 처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시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1장 제사장 규례. 자, 제사 제도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시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21장 4절에서 제사장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의 우두머리로 어른으로 이 어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과 같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털도 밀면 안 되고 이런 규례들을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 규례. 그 다음에 22장에 가시면 성물과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물, 제물 규례인데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허먹고 그리고 첫것, 좋은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 요 밑에 내려오시면 23장에 가시면 이제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요.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절기를 몇 가지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그리고 재림, 죽으심 이 모든 것이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에 가시면 등잔에 대해서 얘기해요. 등잔과 등잔의 불 관리, 그 다음에 진설병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가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25장에서는 희년에 대해서입니다. 희년. 자, 희년에는 해방이다, 자유다.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뿔나파를 불게 하죠. 그리고 희년에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도 자유함을 받고, 토지를 저당 잡힌 사람도 그 토지를 돌려받고,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뭐 이런 희년의 자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에 가시면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 뭐 준다? 축복이다. 순종은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은 뭘겠어요? 불순종은 당연히 징계겠죠. 저주. 이걸 26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27장에 오시면 27장은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서원을 했을 때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죠. 더디 지키지 말고 빨리 지켜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서원을 했을 때 사람의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에 대해서 서원을 얘기하고 첫 것의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여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7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성경을 정독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이 절기가 또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